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끄시사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연약하여 몇 걸음 가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다 하면서도 헛된 자기 욕망에 휘둘려서 혹은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갈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말을 조심하지 못했고 듣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곁에 있으면서도 저희의 그 부족함을 잘 알지 못해서 저희를 그저 칭찬하고 귀히 여겨 주기도 합니다마는, 주님 앞에 저희는 부족함 그 자체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얻은 자요, 또한 그렇게 보게 하시는 저희들의 허물을 오늘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며 은혜에 붙들린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또 그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을 저희들로 마땅히 고백하며 드러나는 향기 되어 살도록 하셨지만, 오히려 저희의 삶에는 악취가 풍길 때가 많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오히려 가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너무나도 많았사오니,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저희들을 기도 가운데에 정케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케 하시며 주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누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권능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가 돌아오는 주일에는 창립 45주년 감사의 주일을 맞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 교회를 교회 되게 하셨고,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고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 가운데에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는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참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라고들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명자로 붙들어 주셨사오니, 교회로 교회된 본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 앞에서 하나 되게 하셨음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자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 하면서 종종 사람들이 머리가 되려고 할 때가 혹 없습니까? 혹 사람들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 여겨져서 주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사명도 외면한 채 그렇게 부한회동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굳건히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걷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세모로 연말로 이렇게 다가가면서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마음이 참 분주하고, 또 한편으로는 올해도 이렇게 정신없이 혹은 한 일 없는 가운데에 지나가나 보다 하는 회한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의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끌려지어 왔고 또한 이제도 그와 같은 은총 가운데 있음을 저희들이 잊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로 마땅히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셔서 헛된 생각들이 머무르지 않도록 주장하시고 참으로 온전히 붙들고 의지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만 간직하며 그 마음에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충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마는 저희 자녀들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만나고 주님 붙들고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귀한 삶을 저희들로 하여금 마땅히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특별히 구역 모임이 이 방학 중에도 열심으로 모이는 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흩어질 때마다 주님 주신 소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 기도회로 모일 때에 이르도록 온종일 하나님께서 모든 교우들을 안보하여 주시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로 주님의 지혜를 깨닫는 자로 그 지혜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늘 본교회를 기억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하며 헌신하며 그리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또한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함께 기억하고 소통하고 또한 사랑으로 연합할 때에 들려오는 소식이 언제나 복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오니 특별히 병중에 있는 이들, 연약한 중에 있는 이들, 상하고 아프고 찢겨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든 이들 주여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권능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지친 자들에게 주님 새 힘 주셔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 저희들이 쉬고 잠을 청할 때에 참 평안으로 저희들이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안식과 또한 그로 인하여 새로운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25장 말씀을 봅니다. 잠언 25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이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아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기는 변론만 하고 마음에 은밀한 걸 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한 내게 대하여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어른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본문이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특별히 25장부터 29장까지를 이런 표제로 묶어 놓은 것은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보고 또한 당시에 이 잠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 하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을 통해서 전에 내려오는 잠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히스기야 때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폈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을 이스라엘로 이주시켜서 한마디로 민족을 이 혈통을 혼잡케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어떤 고유한 민족성, 당시에는 유대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민족들이 다 민족주의밖에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철저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색해지도록 유대 민족을 흩어버린 겁니다. 말살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 사람들이 경원시 여겼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인데 이 도시에 온갖 원근 각처에서 온 이방 사람들이 뒤섞여 살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깨끗하지 않은 그러한 혼합된 더러워진 그런 비호 민족이다, 이런 마음의 미움과 경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했던 것이죠. 자,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남유다로 내려왔습니다. 남유다에 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남과 북이 전쟁도 하고 또 때로는 다른 적성 국가를 맞서서 연대도 했지만 편한 관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남유다로 내려온다고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남유다로 피해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유다의 통치자들과 국민들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민족이라고 이렇게 형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그리고 백성들이 이렇게 찢기고 갈라지고 쫓기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고 소원하는 삶에 대해서 교훈의 말씀을 좀 정리해서 가르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신하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편집을 했던 것이고, 성경학자들은 잠언의 이 25장부터 29장까지의 말씀뿐만 아니라 더 많은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표제가 붙어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내려오던 잠언은 주로 어떤 성격이냐면 간간히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교훈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그러한 말씀의 타켓, 그러니까 주 청자들을 젊은 남자들로, 장차 민족과 각 가정과 또한 집안을 이끌어가야 할 젊은 남자들을 교훈하는 그런 것에 이 어떤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잠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일반 평민까지 포함하기보다는 귀족들 내지는 그 지도층 인사들 내지는 그러한 위치에 설 만한 젊은이들을 어떤 그 예비적인 그러한 타켓으로 놓고 잠언을 편집했다고 한다면 25장부터 29장의 말씀은 모든 백성들에게 다 널리 전할 만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조금 차이점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25장에는 이제 내일 말씀에도 이어집니다만은 세 가지 중요한 면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어떤 그 자의식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것도 역시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분이 나의 선생님이다 라는 인식이 없으면 나는 저분에게서 공부를 배워야 한다는 인식이 마찬가지로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인식은 그래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 국가의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왕은 어떤 존재냐 하는 겁니다. 자,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에 왕은 어떤 존재냐, 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교훈이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왕족 내지는 귀족들에게만 교훈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왕은 이런 존재다, 왕이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과 섞여 살아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2절 3절 말씀을 보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이를 숨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감추어 두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드러나 보이실 때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본다면 리빌, 계시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노력해갖고 막 뭔가를 캐내듯이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이르기 전까지는 가리워 두시겠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를 살피는 것, 이를 숨기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고자 힘쓰는 것이 왕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감추어 가리워 두신 것을 억지로 캐내어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일러주실 때에 듣고자 하는, 알고자 하는, 그리고 깨닫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왕의 책무요 역할이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5절에 보면 악한 자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불순물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는 깨끗하고 온전하고 귀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간에서 은을 정련하고 또한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에 불무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그러면 순전한 순은 혹은 순금만 남게 되어지는 것이죠. 왕 앞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또 이 교훈은 모든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은 악한 자를 제하지 않으면 결코 순전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룰 수 없고 순전한 백성 민족을 이룰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왕은 그러니 악한 자를 제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 것이요 악한 자들을 제할 때에 왕 앞에 바로 서는 견고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교훈을 왕의 책무의 측면에서 이렇게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6절 이하에서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백성들은 겸손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왕 앞에서도 겸손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겸손하겠습니까? 대개 보면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 앞엔 겸손한데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일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대체로 연동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참 저 사람은 거만하다, 참 교만하다 싶으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앞에도 그럴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겸손함을 사실은 이제 배우고 훈련해야 되는 이유는 저 사람은 원래부터 그렇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자,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십시오.
유치원에서 나오는 아이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자신의 그 약함을 알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만합니까? 어린이집에 있는 저 아이는 참 거만하더라. 그런 아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체득화해버리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내게 있어서 머물지 말아야 될 습성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거만은 또 학습되는 것이다라고 어떤 심리학자는 이야기를 하던데, 원래 거만하지 않은 사람이 거만한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 나도 저렇게 폼 잡고 다니면 뭐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 비유할 때 폭력배들을 비유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가서 보스가 말이야 폼 잡고 있는 것을 보면 뭐 어울립니까 좀? 그러면 자기도 가서 막 그렇게 폼 잡고 싶어하는 이런 거. 여러분, 그러나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배우면 나도 모르게 정말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8절 이하에서는 다투지 말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과 다투지 말라는 이것은 비단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누구나 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엄마들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길 조심하고 차 조심하고 친구하고 싸우지 말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다투는 것은 그를 우선 나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영혼 또한 망가뜨리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평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면 다투지 않고 화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11절, 12절, 13절에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이것은 당시에 아주 귀한 장식품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 70년대에 급격히 이제 유행을 하던 게 소파가 이제 들어오게 됐다고 합니다. 소파가 들어서면서 이 소파 앞에 놓여져 있는 테이블이 이렇게 놓여지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부의 상징은 집에 소파와 장식대가 있느냐였다고 해요. 그런데 장식대는 갖다 놨는데 그 위에 놓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지 이 접시에다가 과일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과일이 흔합니까? 별로 그렇게 흔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시 자체를 어떤 접시를 넣냐면 과일 그림이 있는 접시를 놔요. 그러면은 과일이 한두 개만 놓여 있어도 과일 접시 같죠. 물론 그걸 진짜 과일이라고 착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로새긴 그 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과, 쟁반에 아예 금으로 된 사과를 아로새겨 놨어요. 그런 것을 떡하니 올려놓으면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얼마나 풍성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 장식품을 이렇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정말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탈무드에 보면 세 가지 말이 있다죠. 세 가지 말에 대한 어떤 교훈이 있다고 하죠.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사실인가? 이게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말을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한가? 어떤 말은 조금 좀 지나서 하면 그가 받아들이기 훨씬 좋은데 그때 그냥 참지 못하고 톡 하고 하는 바람에 듣는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어요. 또 그 말을 내가 하는 것이 적절한가?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아주 마음에 편안하게 잘 받아들일 수 있을 텐데 내가 말하겠다고 하면서 하다가 혹시 잘못되지는 않는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이 경우의 기준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는 것임을 깨달을 때에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듣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역시 금고리, 정금 장식 이런 것처럼 아주 귀한 것으로 빗대어 묘사를 하는데 그건 뭘 말합니까? 청종하는 귀. 여기서 책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청종하는 귀가 중요한 거예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책망에는 문제 삼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들어도 들을 귀가 없으면 기분 나빠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막 탁 내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은 우리에게 참 많이 있죠. 말은 맞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듣기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나 청종하는 귀를 가졌을 때 이와 같은 유익과 진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말을 잘 하고 잘 들음으로 생각도 정리되고 또 버려야 될 것들과 배울 것을 잘 취했다면 문제는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겁니까?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얼음 냉수 같다는 이 말씀을 아주 더운 여름에, 지금은 뭐 추운 날씨, 오늘은 별로 안 춥습니다만 아주 추운 날씨에 들으면 실감이 안 나지만 아주 더운 날씨에 이 말씀을 들으면 굉장히 실감이 날 겁니다. 게다가 추수하는 날이라고 해서요. 추수하는 날은 가장 분주하고 힘들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 날에 얼음 냉수 같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주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음료요,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은 충성되이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도 그 일에 가부간의 기준이 4개 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맡기신 주권자의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 난 나대로 얼마나 성실히 했는데요. 그것이 혹시 왕의 뜻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충성된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왕 앞에서 겸손히 그 뜻을 청종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귀 기울여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우리가 귀로 잘 듣고 또한 삶으로 잘 실천하여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말하고 또 바르게 듣고 또 일러주신 바에 온전히 충성하여 주 뜻을 삶 속에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